미국에서 채 12살도 안 된 소년이 아버지를 총으로 쏘아 죽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가 막힌 경찰이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아버지를 쐈니?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미워서요. 늘 잔소리하고 간섭하는 아버지가 미워서 이 아이는 잠든 아버지를 아버지의 사냥총으로 쏘았던 것입니다. 소년원에 수감되었는데 야간 순찰을 돌던 간수가 흐느끼는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다가가 보니 아이가 간방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 아빠 미안해. 근데 아빠 정말 나는 아빠가 보고 싶어.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사랑하는 아빠를 제 손으로 죽이고는 죽은 아빠를 그리워하는 불쌍한 소년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불쌍하고 어리석은 것은 이 아이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컸다고 생각하는 우리도 얼마나 자주 사랑하는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부모님이 떠나가시고 난 후에 뒤늦게 우리들은 후회합니다. 살아계실 때 좀 더 잘 해드릴 걸.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길 다하여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다 의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느라. 잘 아시는 송강정철의 시조입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후에 상다리 휘어지게 제사상 차려놓은들 도대체 무슨 소용이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이렇게 복습하겠습니다. 뭐예요? 있을 때 잘해. 옆에 있는 사람 있을 때 잘해.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계실 때 잘합시다.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에서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순종하라. 순종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옳다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의롭다, 디카이오스, 의롭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의로운 일이다. 존 칼빈은 이것을 성경에 꼭 맞는 일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칼 바르트, 현대 최고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해야 할 이유는 부모님의 말씀이 항상 옳아서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를 얼마든지 많이 하실 수 있어요. 당연해요. 부모님의 말이라고 100% 옳습니까? 틀릴 때도 무수히 많죠. 반드시 옳아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복받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게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꼭 맞는 일이고 또한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조건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명령하는 순종은 본질적으로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자식이 부모에게 이유와 조건을 따져서 순종한다면 도대체 누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유 없이 불순종하는 자식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불순종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참된 순종이란 이유를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순종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했던 것이 우리 신앙의 초상인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무조건적 순종이죠.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는 끝까지 순종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주었다고 왜 뺏어요? 그리고 애비 보고 제 자식 목숨 끊으라는 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런 명령 내리실 분이 아닌데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가슴을 찢으면서 순종하려고 했었죠. 그 아들인 청년 이삭도 120세의 노인 앞에서 순순히 목을 내놓고 죽기를 순종하였습니다. 사실 120살 아버지 팔 뿌리치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산 꼭대기의 순종과 똑같은 장소이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죽는 길인 줄 빤히 아시면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는 길인 줄 빤히 알면서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철저히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 주인님이라, 구주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부모님께 순종하십시다. 이해되지 않는 어른들의 말씀 앞에서도 순종하십시다. 이것이 옳은 일이고 창조의 원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잠언 2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청, 들을 청자, 따를 종자, 듣고 따르라. 골로새서 3장 20절도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어떤 일에는 순종할 수 있지만 어떤 일에는 순종 못한다, 그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요? 부모님께 순종부터 하라는 거예요.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직까지도 제 눈이 성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어렸을 때 부모님께 얼마나 불순종했던 적이 많은지 생각해 보면 아유, 하나님 봐주신 거죠. 여러분 눈들도 하나님 봐주신 것 같아요. 순종이란 헬라어 단어의 뜻은 휘파케오라고 하는데요. 휘포 뭐뭐의 아래에서, 아쿠오 듣다, 아래에서 듣는 겁니다. 부모님의 입장 위에서 들어가지고는 부모님이 이해가 안 돼요. 항상 우리는 그 아래에서 들어야 합니다. 휘파케오는 또한 잘 듣다는 겁니다. 새겨 들어야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건성으로 들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효도의 가장 쉽고도 기본적인 것은 잘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듣는 것부터.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마음을 이해하며 그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청년 시절에 바다를 벗삼아 세계를 항해하는 멋진 선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요. 배 타고 세계를 누비고 싶었습니다. 선원으로 취직해서 먼 백길을 떠날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어머니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슬피 우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는 마음을 돌렸습니다. 내 꿈 때문에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할 수는 없지. 그리고는 꿈을 접었습니다. 결국 워싱턴은 바라던 선장은 못 됐지만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 우리가 부모님께
잘하는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두 번째 할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높은 가격을 매긴다, 소중히 여긴다, 가치 있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을 공부하다가 보면 독특한 다른 단어와 똑같이 등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존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한글에서 존귀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공경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번역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 대접, 그것을 존귀로 표현했다면 부모님께 대접해 드려야 할 것을 공경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헬라어 원전에서는 똑같은 단어예요. 이 얘기는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께 존귀하게 살아가는 것, 그 수준만큼으로 너희 부모를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이 아니라 하나님만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말씀이 참 많습니다. 잠언 23장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버지를 존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시 여기지 말라. 가벼울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내 엄마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신명기 27장 66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거 쉽게 그냥 읽어갈 게 아니에요. 이 신명기 본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장과 화답하는 본문이에요. 오늘 연습 한번 해볼까요? 제가 제사장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시는 겁니다. 소리가 분명하게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제사장이 소리칩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소름 끼치는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했던 예배 시간에,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 시간에 목사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제사장이 크게 외치면 거기 제사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함께 아멘, 저주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는 본문이 신명기 27장 66절입니다. 85세 된 늙은 어머니를 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환갑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셋이 모이기만 하면 서로 어머니를 못 모시겠다고 싸웠습니다. 동생들, 어머니 좀 모셔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형님이 모셔야죠. 며느리들도 셋이 모이기만 하면 서로 시어머니 못 모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한 번은 큰 며느리가 제비 뽑기를 해서라도 시어머니 모시는 일을 결판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이 3장을 가지고 와서 그 중에 한 장에다 동그라미를 쳐서 제비 뽑기를 했는데 세 번째 며느리가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셋째 며느리가 모시고 살게 되었는데 고부간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셋째 며느리의 남편이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셋째 며느리는 직장에 다니는 21살짜리 막내딸을 불러 말했습니다. 야, 네 아버지 출장 가니 나도 오늘 친정에 다녀올란다. 그러니 너도 오늘 밤에는 친구 집에 가서 먹고 자고 내일 출근해. 그리운 라면 하나를 사와서 봉지를 뜯고 라면 좀 떼어내고 청산가리를 집어넣어 시어머니 방에다가 저녁 식사라고 밀어놓고는 친정에 가버렸습니다. 눈과 귀가 어두운 85세 된 이 할머니는 저녁 식사 일찍 잡수시고 주무시려고 라면을 부글부글 끓이고 있는데 26살짜리 총명한 손자가 들어옵니다. 할머니 누구니? 저예요. 웬일이야? 예, 출장 나왔다가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들렸어요. 저녁은 먹었니? 아직 못 먹었어요. 그래? 내 엄마가 친정 간다고 저녁하라고 라면 하나 주기 지금 끓이고 있는 중이란다. 할머니 배고파요. 그 라면 내가 먹으면 안 돼요? 손자가 달라는 라면을 안 주겠다는 할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내가 먹어. 나는 배 안 고파. 그런데 그 손자가 몇 젓가락 먹더니 아이쿠 하면서 코에서 피를 토해냅니다. 손쓸 사이도 없이 식도가 녹아 죽어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경찰관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무엇을 먹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면 몇 젓가락 집어먹더니 이렇게 되었다. 이 라면 누가 주었습니까? 우리 며느리가 친정 간다면서 저녁 식사하라고 준 것이다. 경찰관은 그 먹다 남은 라면을 수거해 가면서 그 셋째 며느리를 친정집에서 수배해 왔습니다. 그 며느리가 붙잡혀 와 보니 죽은 줄 알았다는 시어머니는 살아서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생떼 같은 26살짜리 다 키워놓은 아들은 죽어 있었습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을 잘 모시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식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경홀히 대하지 마십시다. 공경하십시다. 미국의 남캘리포니아의 어느 신앙생활을 잘하는 신실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아기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지 16년째 되던 해에 마침내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네, 막상 아기를 낳고 보니 흉측스러운 기형아였습니다. 그들 부부는 절망하며 통곡했습니다. 친척과 이웃들도 안타까워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집에 갔다가 다시 아침 병실을 찾아온 남편을 맞는 아내가 얼굴을 환하게 웃으면서 남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어젯밤에 밤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아기를 어느 가정에 보내야 가장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다가 우리 가정에 보내셨대요. 그러니 우리 이 아이 잘 키워야겠어요. 당신도 도와주세요. 혹 여러분의 가정에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른이 계십니까? 자식을 고생시키는 노인이 계십니까? 그 노인을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지 않으시고 아직도 여러분 집에 남겨두신 것은 특별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혹시 그 노인을 여러분의 부모로 주신 것은 그 노인을 공경할 사람이 여러분 밖에 없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혹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도하시려고 복의 통로로, 복덩어리로 여러분 곁에 아직도 살아 계시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꼼꼼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유 없이 고통당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신 이유를 다음 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다른 것은 그냥 계명을 줬을지 모르지만 이 계명은 뒤에 첨부물 붙였어요. 축복을 붙여서 주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약속은 분명한 거예요. 이는 그 이유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붙은 계명이라는 거지.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묻습니다. 이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하느님의 확실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정말?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명심보감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효순 환생 효순자요, 악역 환생 악역자라. 효도하고 순종하는 아들은 효도하고 순종하는 아들을 낳고, 악하고 거스리는 아들은 악하고 거스리는 아들을 낳는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어떻게 하는 거 딱 지켜보고 있던 애들이 엄마 아빠 늙은 다음에 똑같이 하는 게 당연한 거죠. 배운 게 그건데 당연한 거예요. 진실되게 어버이를 섬기기로 작정하는 2024년 이 어버이 주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있기를 빕니다. 오래전에 터키에서 지진이 발생한 직후에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구조팀이 갔죠. 폐허 더미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인 모습으로 목과 허리가 꺾여 골절된 채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팀장이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 시신의 팔을 들어보니까 팔 아래 담요로 쌓인 3개월 된 아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집이 붕괴되는 순간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젊은 엄마는 몸을 웅크려 아기를 지킨 것이었습니다. 의료팀이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담요를 펴자 그 속에서 휴대폰이 나왔는데 문자가 이렇게 떴습니다. If you can survive, 내가 만일 살아난다면 you have to remember, 너 꼭 기억해야 돼, that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 마지막 그 아기에게 남겨준 유언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살아나거든 잊지 마라, 난 너를 사랑한다는 거. 어머니는 좋은 옷이 필요치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예쁜 그릇도 갖고 싶지 않으시고 맛있는 음식에도 마음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빛깔 고운 립스틱이나 꽃무늬 화려한 양산 눈여겨보시지도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집와서 40고개에 다다르며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여자이셨음을. 어머니의 가슴에도 무지개가 있고 파랑새가 있고 사파이어 같은 꿈이 있음을 이제서 알아봅니다. 어머니, 언제나 귀한 이름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별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날에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결코 잊지 않고 그 사랑,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